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해석,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코로나 세태 여러 풍경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 중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복한 남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가도 여행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와이프는 가면 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다. 행복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겨들어온다. 장을 못 본 줄 아니 대충 먹여도 감사하단다. 남편은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도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열라 질러대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된다.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지도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 성형 수술한 줄도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물이다. 네, 이처럼 삶의 관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해석은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꽤 달라집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 나머지 형들에게 질투와 어떠한 시샘을 받는 매개체가 바로 채색 옷이지요. 결국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을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곳에서 배웠던, 그곳에서 들었던, 그리고 느꼈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여의 종살이 가정 총무 일들을 다 맡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또한 3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왕의 두 측근,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죠.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알 길이 없어. 그때 요셉이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를 드렸던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이까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내가 그 나이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했는데 눈 한번 딱 감고 살면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거절하다 보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억울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또한 죄의 법이 둘이 싸워요.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누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양심이 있는데 또한 그 마음의 양심을 누르는 죄의 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에게 전해오는 두 마리 늑대 이야기 다 아시죠? 할아버지가 어떠한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그 늑대가 치열하게 서로 싸움을 하지. 그런데 이 싸움에서 악한 그 못된 놈은 우리의 마음에 질투, 분노, 미움, 교만 이런 것을 담고 있는 놈이란다. 근데 착한 놈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 희망, 관대함, 신뢰, 사랑을 담고 있는데 항상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지. 이건 할아버지의 마음에도 너의 마음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일어나는 일이란다. 그때 이 할아버지에게 손주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울 때 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미움과 분노와 걱정의 먹이를 줍니까? 아니면 사랑과 기쁨과 희망의 먹이를 주는 것입니까?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죄된 본능으로 생명의 양식보다는 본능의 양식, 죄의 양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험보다도 나쁜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더 깊이 기억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억울하게 모함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요셉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때로는 그 마음 한켠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요셉의 그 이야기는 마침내 왕을 만날 그 기회,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함께 애굽에 살게 되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출애굽의 그 기회, 그 모든 것이 요셉의 삶의 고난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다 지나고 보니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감옥 속에 갇혔던 그 요셉이 나중에는 그 성공과 놀라운 명예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를 높은 지혜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역경과 유혹과 고난의 경험을 가지게 된 섭리였구나를 알게 됐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죠. 제게 영어 공부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던 한 형의 권유로 서면영어학원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침례까지 받고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서 신앙에 대한 반대가 너무나 심했던 것입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다 보면 분란이 생긴다라는 이유였죠. 저는 정말 심한 반대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기도의 장소에서 저를 위하여 서면영어학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기도회를 열어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이 강해졌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히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반대하는 그 집안 가운데 그 신앙을 반대했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신학을 공부하기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과 때로는 신앙의 어려움과 고통과 곤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고 할머님께서 침례를 받고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저의 삶의 이야기와 너무 매칭이 되어 다시 한번 영감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요셉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주어와 동사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어요, 동사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짤막한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어와 동사가 되어 주셨듯이 그 감격을 가지시고 요셉 기도회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의 삶에 주 안에서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